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한 이웃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암송이었지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승리한 성도는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진 가족들, 날마다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승리의 기쁨으로 주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항상 애쓰기에 부족함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선언합니다.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다시 한번요. 내려놓음으로 숨쉬자. 예배로 숨쉬자. 사역으로 숨쉬자. 날마다 주의 주시는 그 은혜의 공급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살아 숨쉬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자랑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남들이 갖지 못한 것을 가졌거나 혹은 내가 간절히 원했던 바를 이루거나 타인과 비교하였을 때 우월한 것들을 내 마음속에 자부심을 느껴 이야기하는 것을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 자녀, 직장 등등 세상의 그 자랑거리들을 가지고 날마다 자신을 드러내려 한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믿는 자에게 있어 우리의 자랑은 세상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 자랑하는 것, 우리의 삶의 유익과 편익을 쫓아 자랑하는 것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과는 무관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꽁꽁 싸매고 있으란 이야기는 아니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주어진 어떤 결과나 열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달을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는 말을 통하여서 너희는 이 땅에 있는 지혜나 그 어떤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너희의 삶을 통하여 자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여러분, 성도들의 입에서는 이 말이 날마다 습관처럼 흘러나와야 돼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볼까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성도의 입에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을 보면 그의 삶은 날마다 주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이었지요. 그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날마다 고백하므로 그는 부할 때에도 가난할 때에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만족의 비결을 배워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까지도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린도의 상황을 조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어떤 곳이냐면 육로와 해로가 만나는 아주 무역업이 발달할 수 있는 좋은 지형을 가진 것이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업이 발달하게 되었고 많은 인종과 언어, 문화들이 오고 가면서 국제도시의 모습을 형성한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각종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그저 사람의 모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신들도 그곳에 모이게 되었지요. 특별히 그들이 모시고 있는 아프로티스 티테라고 하는 여신에 따라서 신전에 큰 신전이 그 자리에 있었고, 또 고린도 사람들은 그들이 이 예식을 행한다고 하여 그들의 음란을 성행하는 것들이 바로 고린도의 모습이었다라는 사실이지요. 뿐만 아니라 이러한 좋은 곳에는 잘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습니다. 고린도에선 헬라 철학과 수사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고,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토론을 하면서 자신의 지적 자부심을 드러내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런 세상의 문화가 교회 안으로 고스란히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있던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명철을 자랑함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려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성도들도 똑똑한 리더, 뭔가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들에게 흠뻑 빠져 그들을 추앙하고 그들을 높이는 일이 벌어지니 그런 상황 속에 거짓 선지자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선 리더들도 그것을 알았던지 그들은 인기를 얻기 위하여 더 멋있는 말, 더 멋진 것들, 지혜를 드러내며 자신의 인기를 더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여러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그의 아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때로는 그것을 감추고 있었으며, 또 그는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를 즐겨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때 그를 무능한 사도요, 그는 힘이 없는 사도라고 그를 비난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이에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16절 말씀에 거듭 말하지만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더라도 어리석은 사람 그대로 나를 받아 내가 조금이라도 자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세상의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좋다면 나도 한번 자랑해 볼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는 자신의 자랑거리들을 내놓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그의 자랑은 세상의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것이 그의 자랑임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에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바울은 왜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있으며 또 왜 자신이 그 연약함이 이 교회에 덕이 되는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보고, 오직 주의 영광과 주의 나라, 주의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약함까지도 강함으로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이 받는 고난과 고통은 교회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바울을 바라보는 세상의 평가는 바보입니다. 여러분, 바보로 여겨질 수밖에 없겠지요.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좋은 가문에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 열심을 다하였고 좀만 더 있었다면 아마 그는 더 높은 리더의 자리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 평가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지요. 하지만 바울은 이런 평가에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가 받는 고난은 오직 하나님과 주의 교회를 위한 고난이기에 나는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 주 앞에 자랑이라고 그는 담대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먼저 1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럼 나도 육신의 것을 자랑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히브리 사람입니까? 나도 히브리 사람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던가요? 나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는 혈통적으로나 나는 종교적으로나 당신과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도 종교적으로 혈통적으로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부터는 그는 그의 고난을 자랑해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3절의 시작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나도 그렇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받은 고난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다 읽을 수 없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40번에 한 번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채찍질을 3번 당하였고, 돌에 맞아 죽을 뻔했고, 3번이나 배가 파선하였고, 밤낮 하루 꼬박 바다를 헤맨 적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는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로서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고난이 상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어려움이 도처에 깔려 있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동족에게든지 이방이게든지 모든 위협들이 그를 향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사람으로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먹고 마시고 자는 일에 대해서 고난을 당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이 외일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는 더 많은 고통과 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가장 염려 있게 하고 근심 있게 했던 일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2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일 외에도 날마다 여러 교회에 대한 염려 때문에 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내가 육신으로 당하는 고통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고난과 고통 속에 있지만 내 몸이 피곤하고 내 몸이 지치고 내 몸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 지금 나의 마음 속에 있는 가장 큰 근심과 걱정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하나님의 교회가 나로 인하여서 공고함에 당하지는 않을까? 혹 성도들의 삶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그것이 그의 마음의 염려요 근심이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내가 이 일을 위하여서 내가 내 몸에 고난을 당하는 것, 이 일을 위하여 내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것, 이 일을 위하여 나의 모든 삶이 어그러져도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요? 내 한 몸이 밀알되어 썩으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여질 수 있기에 오늘 나의 고난은 그저 육신의 고난의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의 교회가 나의 마음속에 가장 큰 염려와 근심으로 다가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였기에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 내 목숨을 내놓는 것을 아깝지 않게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고난은 무엇입니까? 혹 우리의 고난은 나의 유익과 나의 욕심과 내가 쫓던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의 고난이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그 안타까움이 여러분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말씀 들으면서 그 고난은 목사님만 받으시면 되지요, 목사님만 하시면 될 일을 왜 우리에게까지 강요합니까? 라고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하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에 의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부가 한마음이 한뜻되어 교회를 향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애쓰며 함께 수고할 때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한 신앙 공동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바울은 내가 육신에 받는 고난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니 내가 주 앞에서 오늘 고난받는 것은 나에게 자랑이다라고 그는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두 번째로 그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자랑이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보다 구체적으로 그들의 고난은 성도와 동역자들을 위한 것이기에 주님 앞에 자랑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누가 약해지면 내 마음도 약해진 기분이었고 누가 죄를 지으면 내 마음도 아팠습니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그냥 보게 되어지면 그냥 그가 성도들의 마음을 공감했다, 그들의 상황과 통감했다, 이 정도로만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바울의 그 아픔은 바로 무엇이냐? 그들의 삶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의 문제 가운데서도 그는 마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뭐라고 시작하냐면 누가 약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누가 약하면 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원어적으로 보면 두 가지 경우로 사용하는데, 첫 번째 경우로는 율법이나 계명을 의존해 믿음이나 양심이 약해져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한 사람들, 또 두 번째로 삶의 어려움과 고단함으로 인하여 몸의 허약함과 힘이 없는 사람을 약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바울은 지금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육신의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그는 눈물을 흘리며 마음 아파했고, 또한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은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은 이들을 위해서라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로 그랬지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이 육신적인 고통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그는 물질적으로도 그는 자신이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직접 텐트를 지어가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갔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당시 예수를 믿으면 경제적인 모든 것들이 단절되어지고 삶의 반경들이 줄어들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바울은 그들의 그 고통을 이겨내게 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어땠습니까? 영적으로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선 그곳에 가서 몇 달 동안, 며칠 동안 머무르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는 옥중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는 서신을 통하여서 그들을 온전히 주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영진교회의 성도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 주의 피값을 사신 주의 몸된 교회를 그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기에 주님께서는 교회는 교회로서 참된 모습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의 반석 위에 온전히 서 있어야 되며, 그 가운데 성도는 또 성도로서, 지도자들은 지도자들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을 거듭 강조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 이후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들과 함께 슬퍼하십시오. 서로 한 마음이 되어 조화롭게 사십시오. 결코 교만한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비천한 사람과도 기꺼이 함께 사귀고 스스로 지혜 있는 양 잘난 체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 어떤 일이 벌어야 되느냐?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온전히 세워져야 될 것이요, 그 가운데 서로가 하나 되어짐을 통하여 누군가가 아파할 때는 함께 아파하고 누군가가 기뻐할 때는 함께 기뻐하며, 그 가운데 서로가 내가 더 가졌다 할지라도 잘난 채 있는 채 하지 말고 겸손함으로 함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정말 개인에게, 세대에게 어려움이 찾아올 때, 그때 온 성도가 하나로 묻혀 믿음의 삼겹줄이 되어질 때 우리의 그 신앙은 끊어지지 않을 것이요, 그 신앙의 공동체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내 형제와 지체를 위하여 함께 고난받으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나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가정 아니겠습니까?
그러하게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신앙 공동체요, 하나님의 믿음 안에 하나 된 신앙 가정 공동체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럴 때에만이 진심으로 서로를 안아줄 수 있을 것이요, 진심으로 서로를 용서할 수 있을 것이며, 누군가에게 기쁨이 있을 때는 배아파할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며 축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 안에 하나 되어지고 믿음 안에 그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짐을 통하여 진짜 가족으로 힘있는 교회, 힘있는 공동체, 힘있는 성도의 모습을 갖추게 되어짐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자신이 받는 고난과 고통이 바로 성도와 동역자들을 위한 것이기에 그는 주님 앞에서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비록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요 나의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한 것이기에 주님 앞에 그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온전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때로는 나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서는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이 자랑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그는 세상의 관점과 세상의 기준으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3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내가 꼭 자랑을 해야 한다면 나는 나의 약한 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했냐는 거예요. 왜요? 그 아무 가치도 없는 자신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고 나의 연약한 인생을 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니 내가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고통 중에 있을 때 주의 영광이 드러남을 통하여 나의 연약함이 도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나는 비록 힘들고 연약하고 어렵고 고된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와 주셔서 나의 인생을 가치 있게 하시고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연약함을 들어 강함으로 바꾸심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들을 많은 이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내 삶에 벌어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내 삶에 주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지 못하고 한참이 지나고 나서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우둔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허나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입니다. 오늘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그 모든 순간 바울이 나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했던 것처럼 때로는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사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볼까요? 바울은요 얼마나 고되고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가 40대에 하나 감암매를 맞았다고 그래요. 39대를 맞은 거지요. 근데 여러분, 왜 그가 39대를 맞은 줄 아십니까? 신명기 25장 2절 이후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율법에 따르면 40대 이상은 절대 때리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랍비들이요 어떻게 가르쳤는 줄 아세요? 너희는 애초에 때릴 때부터 한 대 빼고 39대를 때리라고 가르쳐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누군가를 때리다 보면 숫자를 잘못 쓸 수도 있고요, 흥분하다 보면 더 때릴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어지면 어찌 됩니까? 그들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가르침입니까? 사람을 때리면서도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유익을 구하며 너희들이 그런 실수하지 않게 한 대를 감하고 때리라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린 가운데 여러분 어찌하면 맞아 죽지 않은 것이 다행 아니겠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많이 맞아봤거든요. 여러분, 아무리 튼튼하게 보이던 이 엉덩이나 허벅지를 맞아도요, 제대로 한 10대만 맞으면 터져요. 그럼 걷지도 못하고요, 너무나도 아파요. 그래서 그 쓰라림은 맞아본 사람만 압니다. 정말 아파요. 그런데 39대나 그가 맞으면서 죽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신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그를 살리시고 구원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가 배가 파손되는 일을 3번이나 당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겪기 어려운 일을 그는 3번이나 겪었대요. 처음에 그 일을 겪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두려웠을 것입니다. 염려가 됐을 것입니다. 나의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가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똑같은 일이 2번, 3번 벌어지면 더 무섭습니다. 왜요?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알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웠을 거예요. 그렇게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도 하나님은 바울의 마음을 잡아주시고 그의 생각을 붙잡아 주셔서 그 어려움 중에서도 그가 복음을 멈추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신의 그 연약한 생각과 자신의 연약한 마음까지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그 능력의 하나님이 나의 연약함을 통해 드러남이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낼 때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래서 오히려 속은 여리면서 겉으로는 있는 척, 화내는 척, 뭐한 척, 온갖 위장함으로 사람들 앞에 서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그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로 나를 포장하고 세상의 어떤 것들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의 근원 되신 주님께 의지하며 나의 연약함을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시고 그 우리의 연약함을 들어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오늘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도구였기에 그는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이 자랑거리로 삼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타인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하고 존경받고 싶어하며 누구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좋은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요 제약된 마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높여주시지 않으시면 우린 스스로 높아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인생의 그 어떤 것도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인생 하나님 앞에 온전히 고백함으로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어떤 것들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지체들과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자랑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연약함을 들어 하나님의 강함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찬양으로 설교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사용하소서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그 고난과 고통까지도 견디며 참아내며 자랑했던 바울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어 나의 삶이 주님께 영광 돌리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하나님 여러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사처럼 교회가 교회되게 예배가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나의 연약함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하여 주 옆에 쓰임받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거룩하고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게 달라고 그리하여 나의 연약함까지도 주님 앞에 자랑거리 되어지길 원한다라고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